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탁 멈췄을 때 기가 막히게 타이밍 딱 맞추셔가지고 기침을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성만찬 때문에 이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평소에 안 보던 모습 보셔가지고 오늘 사실 오늘 원래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 타고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갖고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환영했던 그때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사실상 1년에 이날만큼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자중하고 그리고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고난주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한번 돌아보며 오늘 고난주간을 당해서 우리 성만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의 산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고난에 대한 결과 그리고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죄의 산물이다라는 것, 죄의 산물.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은요 분리가 되었고요, 사람의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망과 더불어서 온 것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이마에서 땀이 나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요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러한 인과관계로 인하여서 때로는 원인을 아는, 말하자면 우리가 내가 그 죄 졌어, 내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고난, 어려움, 역경이 닥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으면 그러한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역경도 없을 텐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죄일 수도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일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얽혀가지고서 분명히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난까지도 주님이 담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 그것은 그냥 대신 죽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교수형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특권인 거 아세요? 특혜받은 거예요. 왜? 통증을 가장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참수형은 통증을 느낄 시간이 없거든요.
반대로 이 십자가형은요,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요즘 오셨으면 아마 전교의자에 앉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이유가 뭘까? 고난을 당해야 됐다라는 거.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까지도 대신 지시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전에 영어로 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예수의 순환인가 아마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그럴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간 거야. 잘못했죠. 왜 잘못했는지 아세요? 그 영화 보다가 기절하신 분들 몇 명 생겼어요. 이게 하도 끔찍해가지고서 여자분들이 그랬는데, 그만큼 이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형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에 맞는 것 또한 여러분 그냥 볼 수 없는, 그냥 느낄 수 없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대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참 좋을 거예요. 편하게만 살면.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몰라요. 아이들이요, 잘만 저기에서 사는데 힘들고 없으면 엄마 아빠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 꽤 많아요. 한 10명 되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다니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 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 하지 아세요? 대학교 갔더니만 연락도 안 한대. 집에도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래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언제 와요? 언제 연락해요? 돈 떨어졌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게 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찾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기 살기 편하면, 건강한 데다가 돈 많은 데다가 걱정 없는 데다가 되는 대로 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을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찾을 거예요.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에는 어쩌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선물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의 재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절히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 또한 몰랐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구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가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 그것 없었으면요, 그 기적 체험 못해요. 편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을 몰라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요, 지나간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의 산물이지만 고난을 지나고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가 됐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강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넓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의 산물이 결국에 가서는 사망이다라는 것,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에서 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다라고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the gift of God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 이거였었어요.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our Lord. 아직도 기억하는데 뭐 벌써 10몇 년 넘은, 한 20년 돼가는 적인데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우리에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망에 처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처해진 모든 사람에게는, 죽어야만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이 참된 선물이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작 하나님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향하면서 고난이 있기에 구원도, 그리고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십자가가 있기에 죄사함이 가능한 겁니다. 피 흘림이 있기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향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이미 그 고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바꾸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선물이 될 것인가? 그 선물이 될 것을 기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꾸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만찬을 당하여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진정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 안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변했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성만찬을 행합니다. 떡을 나누며 또 잔을 마실 때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